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정말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에 겁을 냅니다. 온전히, 완전히 수행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예수님처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슬며시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입니다. 당신이 보여줬으니 그것을 따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사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붙잡아 두려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조심하게 하십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보호자, 진리의 영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며 우리를 당신 곁에 두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눈 팔기 대장들이죠.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가셔야 하고 보호자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세상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머리 아픈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잘 찾아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리라는 것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제자리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이 제자리인지를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제자리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의 은총을 청합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인 것이고 주고받으면서 사랑은 더 커져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다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세 분께서 나누는 사랑의 완전함에 우리도 동참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임이 기본입니다. 세 분께서도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것을 다시 나누며 사랑하고 더 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닮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이 눈물, 애통, 근심을 향해 가기보다는 그곳에서 벗어나
기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과정이 순차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기쁨의 방향, 하느님을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리라는 믿음과 그렇게 되고 있다는 또 다른 기쁨이 함께합니다. 방향성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근심 속에 걱정하며 하루를 삽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인 일주일, 한 달, 1년을 돌아보면 기뻤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십니다. 지금 기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근심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엄청 애쓰신다는 것은 근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매일 기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시는데 왜 근심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든 다른 상황이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서 살기를,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질 수 없기를 바라십니다. 근심 속에서도 우린 기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일입니다.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그동안 무엇을 청했습니까? 예수님께 진심으로 매달린 것 중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딱 그 모습으로 들어주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청해왔는지, 그 이름을 가볍게 혹은 너무 무겁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태도와 습관을 청합니다. 이거요, 저거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진지한 태도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